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각 처소에서, 각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훌륭한 성자지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ust the past to the mercy of God, the present to His love, and the future to His providence.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겨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한 거보다는 잘못한 거 후회되는 일이 참 많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거를 확신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부부간의 사랑을 하듯이 친구간의 우정이 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미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프라비던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누가 곱게 하겠느냐, 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굽혀놨으면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해놓으셨으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실수를 했고 뭐 그러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꼭 1등하고 잘하고 성공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괴로워할 때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부모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으로 덮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거 내가 헛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조급해지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면 뻗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수가 늘어났다. 이제 그걸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3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들이 참 바쁘고 일상생활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서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그들은 성전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는 꼭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 중요하니까 꼭 가지요. 사업체 꼭 가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간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학교의 오픈하우스 선생님하고 컨퍼런스 해야 된다. 꼭 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갑니다. 직장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장소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갑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희생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 영적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 육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장작불을 핍니다. 근데 장작 하나를 불 붙은 장작 하나 꺼내가지고 놔둬보세요. 얼마 안 가서 다 꺼져버립니다. 같이 모였을 때 불이 더 센 것이죠. 서로 간에 하나가 꺼져도 다른 데서 다시 붙어오게 되죠. 믿는 자들끼리 영적으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졌다는 건데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기 일은 언제 하나? 집안일은 언제 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숨 쉬듯이 쉬지 않고 전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도했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전도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붙잡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냥 흔연하게 지나가요. 저는 목사지만도 그래요. 사실은 이 마음이 중요한데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웨이트레스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미국에 사는 치과 의사 아내예요.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가 봐요. 자기 남편 오는 환자들이 옛날엔 그저 하이 어쩌고 그러고 환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오는 환자들이 다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기 치료 끝나면은 나 좀 보자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내 아내하고 5분만 이야기하면 치료비를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자기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딸 같은 2세한테도 하고 유학생들한테도 하고 아주머니 아저씨한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도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훈련을 받고 났더니 영혼으로 보인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면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들은 육적으로도 함께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본문인데요.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말이죠. 우선 영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고 또 은혜 받으니까 육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거지만 교회에 갖고 와서 같이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여분으로 있는 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사든지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갖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란트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이죠. 그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마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내내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구제했잖아요. 자기는 로마 군인이면서 점령지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구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제의 삶도 아름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상달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힘써요.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거 전도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자기 물질은 일체 안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온전치 못한 믿음의 자세이지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실 뭐 너무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 우리 그 어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어지지요. 여러분 관계전도 알죠? 전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 거리에 나가서 그냥 외치고 믿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관계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있다는 것이죠.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다가 A가 B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B에게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육적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봐주게 되죠. 같이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뭐 그 집을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육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그냐. 행여 교회 좀 나오게 해보려고 호스피탈리티 전도법 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서 받을 것만 딱 받고 이제 슬슬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딱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관계까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전도할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전 세계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섬기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든 간에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사역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쁨만 느끼고 그냥 위로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부서든지 속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의 관계가 발전해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가 되고 복음적인 관계가 사역적인 관계까지 발전한다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결론으로 세 번째는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나가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는 누가 증가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돈을 투자하고 어떤 방법을 하면 사람은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형교회가 생기고 대형교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자리가 없어서 새벽기도도 뛰어가야 앉고 뭐 방송실이 있고 뭐 그렇게 터져나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수가 느느냐? 아니라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인 수는 줄어들고요. 천주 교인 수는 늘어나고요.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합니까? 큰 교회가 불어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철새처럼 이쪽 교회로 몰려갔다가 저쪽 교회로 몰려갔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평이동해서 어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믿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더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수는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주시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8,000명입니다. 엄청난 메가철치로 하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메가처치로 막 부흥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핍박받을까 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예루살렘시를 성시화하죠. 예루살렘시에 사는 시민은 다 예수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인이 되게, 로마인이건 할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부흥하고 커져가는 교회를 빵!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저 수리아 땅으로, 저 소아시아 안디옥 쪽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부흥을 해서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바울이 이제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어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게로 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도책 펴놓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각처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 땅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 택함받은 백성, 그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옛날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유교 사상에 젖어서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서 양반과 상노가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던 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모여야 되니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이 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헌금을 보냅시다. 가까운 데서 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뜨시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그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히 미워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웃과의 문제가 생겨서 화목제물을 드렸으면은 성경적인 화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뺨을 맞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비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줬고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얻어 터져야 되면 얻어 터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요? 20%를 더해서 배상까지 해주라 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다고요? 이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고 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키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삶을 신앙생활로 오늘날 교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멋있는 목사, 정말 신령한 장로, 집사, 권사인데요. 세상만 나가면은 잡사가 되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짜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거듭나지 못한 이 영혼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직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켓 가서 그 사람들의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의 신앙인답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나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가짜예요. 아니면 젖먹이던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11조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11조 드렸어요. 그들 열심히 성전에 와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달려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투기해 보는 거예요. 투자 한번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집트에게 달려가는 것은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죠. 사람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치료해야겠죠. 배가 아픈데 배꼽에다 빨간 약 바르면 나을까요? 안 낫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요, 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탈세했고요, 거짓을 했고요, 정말 법 앞에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았고 힘 없는 자는 짓밟힘을 받았고요. 이런 세상으로 이스라엘이 굴러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의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권관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전부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만사 형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중동 모든 지역을 지배할 때 정복당하지 않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라는 거. 손바닥만한 그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아수르에게 짓밟혔는데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지 않는 것이 미스테리였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이 미스테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 보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기 위에 함께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었고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사탄이 공격 안 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맨날 부흥회만 해대면은 그 교회 시험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는 절대로 시험을 안 받습니까? 반대죠. 오히려 더 받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요, 시련은 더 찾아올 겁니다. 만사형통은 성경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죽을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죽을 고생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 도전, 고생, 핍박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탄의 도전과 시련, 핍박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만사형통은 성경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 마치고 밤마다 술집에 다니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이상한 짓 해주면 어떻습니까?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술자리도 회피하고 놀러 가는 것도 회피하고 주일날 산과 들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회피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요 고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별종으로 인정하고 멀리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자기가 나쁜 짓 실컷 해서 욕먹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는 헛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은 무한대야, 너의 잠재력을 개발해봐,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너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심어줍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탄의 악마의 속삭임에 사탄이 넘어갔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사기꾼입니다. 악마의 소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밖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할 수 있다 자꾸 거짓말 시키고 있고요,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몸부림치지만요, 믿음으로 사는 순간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무의식 속에 튀어나오는 이 분노, 아니면은 의심,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한국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전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북한 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배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있는 행위는요,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짓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진노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내려놓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이것이 더 능력 있고, 이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는 이 잘못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집트가 더 좋다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미워했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역하고 미워하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미워하는 자에게 돌아오라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준비하시죠. 그 화목 제물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을 먹듯이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주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던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을 버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배신적 행위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쳐 힘들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역하던 자들, 원수 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일하실 겁니다. 필사적으로 보호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 그 말 속에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들을 보면은 그 아들의 말투 속에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걸음걸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미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살았던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고통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아픔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승리도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근처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외모는 날마다 초라해질지는 모르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 한방에서 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알아보면은 다시, 풍음, 습체, 우, 기유, 관절, 근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관절염의 비증의 원인은 바람과 환기운과 그것이 우리 몸의 근육, 관절로 침범한 것이 원인이야. 내 몸이 약하고 허한 자에게는 바람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 지방에 살았을 때 더욱더 관절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차가운 또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이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절염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풍한습 3기 잡지,
하비위 비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차고 습한 기운 세 개의 기운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많은 곳에 있는 관절염 환자들은 행비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사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습한 기운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음습하고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은 곳에는 좀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류풍숙성 관절염이라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고 기혈이 음양이 고르면은 정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관절염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장기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힘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꼭 우리 장기를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어떠한 질병도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절염에 걸린 한 분의 임상 사례를 보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손목, 발목 이런 손목 쪽 그런 쪽으로 특히 좀 부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또 이분이 기후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있고 좀 어떤 그 습한 기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적으로 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관절 부위가 많이 아팠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턱에서 이렇게 좀 홍색이 나면서 이 태가 아주 황리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활삭이다. 이 말은 습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었는데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키는 약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규라든지 위령선, 지모, 독활, 목과 또 의인, 우술, 또 토복령, 금은화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쓰니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의사 분들께서도 간혹 이 약은 관절에 좋으니까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약이 다 관절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한증이 있으면서도 열증이 있었지만은 황리, 그 습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혀가 빨가면서 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극도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정확히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안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한약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히 잘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한미총회에서는 제10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10-977-3575, 910지역 977-3575번입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티켓 문의사항과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1-7755 323지역 708-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 우리 동포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595-3497 909지역 595-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건축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합니다. 일시 4월 5일부터 8주간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63-6530 213지역 663-65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선교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사역을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직장인 예배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 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며 장소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지하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연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909-6607 213지역 909-620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정한 때가 되면 어느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힘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법